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를 못 뵈도 아주 오래 못 뵌 것 같습니다. 저는 얼바인 교회의 사경회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좋구나. 역시 샬롯이 좋구나. 네.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안 해보셨습니까, 집사님? 해보셨습니까? 네. 말해놓고 안 할까봐. 네네. 네.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0장에는 하나님과 하는 약속, 이 서원 그리고 서약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0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뭐하지 말고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집사님께서 주저하시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서원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형이 됐든지 유형이 됐든지 모두 포함입니다. 유형은 뭔가요? 형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무형은 뭔가요? 형태가 없는 거죠. 물질이 아닌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서약입니다.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여기서 약간 이제 구분하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원과 서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서원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원이다. 그것에 반해 마음을 제어하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개념은 서약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 금주, 금욕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서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서약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원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맹세라는 겁니다. 맹세.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고, 서약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이든지 서약이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서원할 수도 없고 서약할 수도 없죠. 여러분, 서원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이제 재물이라 그랬고, 두 번째 이제 무형의 것인데 그 가운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 그게 누구죠?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런데 종종 타자에 의해서 서원의 제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것을 자신의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죠. 나실인으로. 근데 이제 좀 재미있어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아니 서원을 하려면 자기를 두고 하지. 왜 애먼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제 자식을 이제 뭐 선교사로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목회자로 하겠습니다. 그 뭐 항상 응답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사람을 이제 서원 제물로 서원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언제 드리는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 은총에 답할 때 이제 드립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서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한테 서원하였는데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이 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남김없이 멸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 서원을 하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서원합니다. 이제 오늘 30장, 민수기 30장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30장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일단 30장에서 기본적인 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하라. 이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속했으면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특별해요. 누구의 서원을 다루냐면 여성들의 서원을 다룹니다. 누구의 서원이요? 여성들. 남성 말고 여성들. 이제 30장 2절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특별히 여성들이 서원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이 서원하는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볼게요. 자,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아비의 집에서 서원을 한 경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어요. 시집을 안 간 상태. 이제 해나 같은 경우죠. 시집을 아직 안 간 어린아이. 네.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원을 들은 날에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이 서원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무조건 지키는 게 전제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 30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서원을 하지 못한 여자를 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죄다 아니다. 일단은 죄다. 일단은 죄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요. 결혼 전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서원을 한 상태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서원을 들었어요. 여보, 나 사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약속을 듣고 여보 마누라,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를 수 있더라. 네. 근데 동일하게 남편이 이거 하지 마. 이 서원 드리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여자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 역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죄이지만 이게 용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독립된 여자의 성인, 여자 성인이 서원을 한 경우. 이게 예를 들면 과부이거나 이혼을 한 여자인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원을 했어요, 이 여자가. 과부나 이혼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기본은 다 뭐다? 지키는 거다. 네 번째 경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일단 하나님한테 서원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이러면 서원을 이행해야 되고 남편이 듣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제 무효가 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는가요? 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셨는가? 하늘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두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떠한 결심도 없고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내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주어졌으니까 오늘 그냥 하루를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바람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서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하늘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근데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든지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 방향이 바뀐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백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이 쓴다고요. 그래서 생애의 빛을 보면 회개 챕터 다음에 고백이고요. 고백 챕터 다음이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받으심, 자라남, 이렇게 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하는 기쁨으로 마지막 챕터가 끝나요. 왜 우리의 삶에 자라남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회개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즐기며 가십시오. 물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또 다시 일어나셔서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냥 어떤 결심도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크는데 어떤 결심도 안 하고 자라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살아가는데 어떤 다짐 같은 것도 없고 결심 같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부모는 이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바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는 바람과 간절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아이는 반드시 결심하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람과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힘을 받고 그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에, 나의 모습에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심 같은 게 있었나?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선거를 했죠? 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한 가지를 알겠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막 정말 뭐라도 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엄청 비장하게 나서요. 아니, 어디서 저런 간절함이 나올까? 어디서?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소위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도 저렇게 간절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간절함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간절함을 더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정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냐?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맹세나 헌신이나 약속 없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고 속이는 사람이죠. 근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거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마무시한 약속을 정치인들이 온갖 약속을 다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 생각하게 돼요. 너무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바꾸게 돼요. 다 해주겠다고.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고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껐떡하면 막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 대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는 못해요. 감히. 그러니까 어디에 맹세하냐?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다가 맹세한다고 하나님 빠진 것 같냐?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헛맹세라는 거예요. 헛맹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서원은 사람들 사이에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헛맹세, 그러니까 쉽게 맹세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사의 기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고 내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집으로 올 때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리어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입다가 무사히 돌아옵니다. 무사히 돌아오는데 누가 나오죠? 딸이 어떻게 나와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이 딸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아비가 무사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먼저 나온 거죠. 근데 그 딸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무남동녀.
딱 하나 있는 딸. 이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입다가 이 서원을 무르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죠. 이 딸이 정말 번제로 드려졌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딸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자로 구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넌 이제 시집도 못 가고 그냥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 재물을 받으실 리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입다가 딸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했음에 그가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죽었다가 아니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좌우간 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서운하지 말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라. 너무나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존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그와 친구이고 나는 그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은 소중한 거죠. 민수기 30장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남자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세요? 여자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세요? 남자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고 여자는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할 수 있고, 그죠?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역시 성경은 뭐다? 가부장적이다. 남자가 어떻게 다 컨트롤하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서원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 재산을 드리는 경우죠. 근데 재산은 그때 당시에 누가 관리했어요? 아버지나 남편이 관리를 했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여자가 어느 날 막 감동을 확 받았어요. 나 하나님한테 건축 헌금 만불해야겠다. 결정을 딱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 집 재산이 마이너스 10,000불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물려질 수 있거나 통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재산 관리를 남편이나 아버지가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 분명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자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책임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과 서약도 비록 여인의 결정에 의하여 여인의 입으로 말한 것이지만 결혼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남편 혹은 부모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거죠. 그분과 믿어서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 아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떠한 율법의 요구, 그거 역시 다 누구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아래 다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서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걸 다 감당했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신다? 아버지가 지신다. 내 남편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너 어떤 잘못된 맹세를 하고 살았어. 그거 안 돼. 그거 내가 물릴게.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민수기 30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신이 나죠. 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냐면 서원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더러는 예수님이 너 잘못된 거, 실수한 거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물으신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맛보게 하고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맛을 딱 보시고는 뭐 하지 않으셨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뭐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은 섞인 것이 없는 거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손에 든 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은 뭐냐면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거절한 인류에게 주어질 진노의 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마시게 될 진노의 잔. 근데 그 잔을 예수님이 사실 들고 계셨어요. 십자가가 그 잔이죠. 십자가가 그 잔이에요. 예수님이 이 잔을 거절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잔을 마시면 모든 게 무너지죠. 구원은 없죠. 백성들은 멸망이죠. 예수님이 먼저 드신 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잔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잔을 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맹세하셨고 약속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원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어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정죄함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30장.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다뤘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가? 어떠한 서원의 모습을,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는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로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민수기 30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이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서원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아주 행복한 신앙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